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새의 줄기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 그렇다면은 이새의 후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 말은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이새의 손주가 솔로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에 1절로 5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9절까지 말씀을 계속해 보면은 신약 성경에 장차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권 첫장 첫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라고 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요. 바로 이 말씀이 이새의 줄기와 관련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탄 주일을 앞에 놓고 이새의 줄기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관련된 말씀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25일 하면은 성탄일, 성탄, 예수님의 탄일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매년 즐기고 기념하고 하는데 좀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진 사람들은 가차없이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느냐? 왜 생일과 달리 12월 25일을 지내느냐? 25일은 로마인들의 축제일, 태양절이지 아니나, 뭐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 신경 쓸 거 없느냐? 전문 학자들의 연구에서 나온 말씀도 나와요. 그 예수님의 진짜 탄생 연월일을 그 전문가들의 그때의 그 시대의 사건과 그 검토 연구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2026년이라고 하는데 약 3년에서 6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2월 달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2월 달을 우리의 양력으로 치면은 약 5월 달쯤 되지요. 그런데 5월 달로 예수님의 탄신을 기념하든 2월 달로 기념하든 지금부터 2026년에다가 플러스 6년을 더 소급해서 기념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한국인 목사님들이 또는 그 추기경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그 예화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었던 분에게 누가 질문하니까 그분도 역시 말하기를 예수님의 탄생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들 하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꼭 날짜를 정해서 생일을 기념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죠. 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양력의 일과 양력의 날짜와 음력의 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날짜 어느 날 어느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서에서 오늘 이새의 줄기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란에 이사야서에서만 예수님의
관해서 예언한 말씀을 한 면에 소개했고, 또 한 면에는 시편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과, 그리고 그 신약에서 이루어 주신 성취된 것을 제가 한 면에 소개해 놓았는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약 예수님에 관하여 300회가 넘도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찾아서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시편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서 정리해 놓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사야서 11장에 속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구약의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베들레헴 적은 고을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왜 다윗 왕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알 터인데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했느냐 하고 질문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겸손한 희생의 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갈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겸손을 뜻하는 의미에서 다윗의 후손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육신의 삶,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바울 사도도 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낮아진 신분. 그 다음에 2절에서 그 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는 말씀은 역시 메시아의 예수님의 신성을 예언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겸손한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지혜와 청명하는 것은 지적과 도덕적인 분별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력과 권능은 작정한 바를 차질 없이 성취하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리고 3절로 4절과 5절 말씀은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중요한 것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요즘에 판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면 얼마나 국민들이 안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해 주실 것으로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오늘 본문 1절 5절 말씀을 해석하고 여기에 교훈을 찾겠다는 말씀보다도 지금 1절의 교훈, 2절의 교훈, 3절 5절 말씀을 말씀해 드렸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 본문이 우리 주 예수의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구약을 정경으로 삼고 있는 유대교에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경배하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을 유일신 유대교에서는 거부한다 그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일신 종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상하고 바라는 구세주가 누구냐? 6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있는 올바른 족보를 가져야 된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으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혈통, 계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있는 올바른 족보를 가져야만 되고 그들이 인정하는 바라는 메시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아야 된다. 세 번째,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분이어야 된다. 네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자야 된다. 다섯 번째, 세계 평화를 가져오며 전쟁을 끝내야 된다. 여섯 번째,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은 자기들의 입장에서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그것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한 메시아는 자기들 나름대로 틀을 짜놓고 그런 분이어야 우리가 믿겠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그들이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따로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방인도 세계인도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만인의 구세주인데,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인들은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이것은 세계인 전체가 축제로 기념일을 정한 것이 아니고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계속하실 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 소위 전통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생활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하고 문제를 삼았지요. 죽이려 가지요. 사사건든 문제를 삼지요. 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빌라도 앞에 나아갑니다. 빌라도 앞에 나아가고, 빌라도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을 해요. 불법으로 재판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주님의 대답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게 되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아있다가 내가 구름 타고 다시 너희에게 내려오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뭔 거니? 내가 우리 집에 갔다가 다시 올 거야. 그 대답이에요. 이 말씀이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이고 만왕의 왕이 하실 수 있는 대답이죠. 그러니까 차원 높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소리 지면서, 이야, 이 말보다 더 다른 무슨 제목이 필요하냐?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집에 갈 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성 모독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유대인들이 죄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을 바로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즘에 그 젊은이들 대답을 하면 니들 우리 아버지 집에 와봤어?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젊은 학생들이 내가 이제 방학이면 한국에 간다. 우리 집은 성북동에 있고 어느 집에는 무슨 집이 이렇게 크고 뭐 내 방은 이렇게 꾸며놓고 나는 그런 집에서 산다 하고 자기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야, 너같이 쫌페이가 그런 집이 있어?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그렇게 부자야? 하고 안 믿는다면 그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가 우리 와봤어?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몰아서 결국은 죽이지요. 죽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신성모독이니 뭐니 하는 자기들의 죄목을 만든 것은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건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받아들이는 우리가 있는가 하면은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세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유대교의 뿌리와 기독교의 뿌리를 우리가 아는 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대교 하면은 여러분 뭐가 딱 생각납니까? 구약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 유대교의 신앙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창세기 붙어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10대 조상의 대가 이어진 다음에 이 지구상의 인구가 팽창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모든 사람들이 만 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한 사람 뽑아내지요.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당신의 민족의 조상으로 삼는 것이 이스라엘의 뿌리지요. 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민족의 아버지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인정하고 자부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서 그 가족들이 내려가서 400년 이상 살면서 그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12아들들이 거기에서 약 200만 명 내지 300만 명, 장정이 60만 명이 되기까지 400년 동안 그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왔지요.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는 것은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그 이방 나라에서 우상 섬기는 걸 보면서 그들이 400년 동안 마지막에는 종살이까지 하게 되지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사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우리가 지난번에 성탄 이전에 11월 달까지 공부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지요. 그 율법이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포함한 그 안에 여러 율례를 주셨는데 무려 613개의 성문 율법을 하나님 주시지요. 그리고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백성들이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그 민족 12지파가 한 마을, 한 도시를 형성할 때에, 그때의 유대교의 이제 제대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유대교의 뿌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는 말씀대로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교가 이렇게 뿌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들이 사사시대를 통하여 열왕시대로 이어지고, 열왕시대가 분열 왕국시대로 이어지고, 포로시대로 이어지고, 포로에서 귀환시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의 400년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실 때쯤 로마가 그 나라를 통치하기까지 이르게 되지요.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 우리는 선민, 선민은 착할 선자 선자가 아니라 택할 선자 선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유대교의 신앙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을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뿌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적은 도변조입니다. 예, 유대교의 뿌리와 기독교의 뿌리니까. 두 번째로 기독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기독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400년의 신구약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탄생하지요. 복음서에 자세히 나오지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부활한 날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초의 기독교의 시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안식일도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다가 내중에 주일날로 단일화가 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 가지고 기독교는 세계와 유대인의, 본래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했지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의사 누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것 누가만 헬라인이고 나머지는 몽땅 마태, 마가, 요한, 바울, 야고보 할 것 없이 요한 할 것 없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모아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아서 찬송하고 모아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이 기독교의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바로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그 뿌리가 형성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또 변환점이 생기지요.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율법학자였던 사울이란 청년이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어가지고 바울이 사도의 반열에 편입되면서 기독교는 체계적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이렇게 유대교의 뿌리와 기독교의 뿌리는 형성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훗날 생긴 사도들로 하여금 출발되어 있는 기독교에 속해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아는 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뿌리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부정한 이유가 뭐냐? 부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부정한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첫째, 작은 일입니다. 첫째, 정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경. 모든 종교는 자기들 갖고 있는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 무슨 8만 대장경, 또는 뭡니까? 무슬림에서는 뭡니까? 그 코란경,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경전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만을 경전으로 삼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합하여 성경 전서로 66권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데 유대교에서는 신약을 인정 안 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기록했지만, 그리고 구약만을 갖고 뭐라고 하니?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이 말씀은 흠이 없다.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은 다 필요 없다. 물론 지혜서로서 자기네들에게는 이제 또 다른 것 자기들이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만 경전으로 이 구약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말씀과 연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구약에 그 자기들이 정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세의 줄기를 가지고 신약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짓지 않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런 경전의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전에 들어와 가지고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약만을 주장하는데 신약까지 경전을 받아들인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그 중에 하나만 딱 말씀드린다면 삼위일체 교리가 다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신약을 배척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삼위일체냐? 하나님은 한 분이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왔다고? 육신의 몸을 입었으면 그분은 우상이 되지 어찌게 하나님이냐? 신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육신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신약에 있는 기록되는 말씀이. 그래서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신으로 믿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위인 예수님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로,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역할이 다르다고 우리가 해석하고 그분이 합해서 한 분으로 믿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경의 문제,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나온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신약 성경의 형성사가 궁금하지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신약 성경, 지금 우리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찬송가자 합해서 삼합, 이걸 갖고 다니는데, 이 삼합이 다 정경은 아니죠. 찬송가는 우리가 예배 때 필요한 그 찬양을, 찬송을 하기 위해서 찬송가가 따로 만들어진 것을 지금 우리가 편의상 하나로 합해가지고,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교회에서는 찬송가자 합부로 되어 있는 것은 본 일이 없습니다. 신구약은 뭘 말할 거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삼합하게 되면 찬송가까지 경전은 아니고, 예배 때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거기다, 그 책에다가 이제 흡수해 놓은 것 뿐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과 구약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성경 전서로, 전서, 완전한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구약은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구약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을 우리는 구약과 똑같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간직하고 함께 묵상하고 예언과 성취를 함께 연결해서 해석하는데, 그러면 그 신약의 형성사가 얼마나 어떻게 된 거냐,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유대교의 뿌리와 기독교의 뿌리가 궁금했지만 대충 알고 있고, 이것을 정리해 드린 것처럼 신약의 형성사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또 정리해 왔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형성사.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믿고 지지하고 따랐던 제자들 중심으로 기독교의 모태를 이루는 경전이지요. 아직 신약성의 27권을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교훈을 간직하고, 그때는 경전이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 형성되기 전에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신약 성경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포커스를 맞춘 기록된 책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행적에, 그래서 마태가 보는 예수님의 행적, 마가가 보는 행적, 그 다음에 누가가 보는 행적, 그 다음에 요한이 보는 행적을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록된 그 네 권을 복음서라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맞추어진 복음서고, 두 번째로
역사서가 뭐지요?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역사서를 기록한 자가 누구냐? 사복음서의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누가는 헬라인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헬라인인데 의사요, 문필가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요, 세밀한 사람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이분이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분이 사도들의 행적을 연결해서 제2권으로 2편으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으로 이것은 누가 그러죠? 내가 자세히 살펴보고 기록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온 땅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죠.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순절 성령의 사건과 베드로와 제자들과 사도 바울 사도까지의 그 행적을 사도행전에 기록해서 역사서로 복음서 뒤에다 연결해 놓았죠. 그러니까 복음서부터서 사도행전에 연결이 된 거죠. 그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또 저자도 같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세계 선교를 열망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1권의 서신들은 여러 저자들로 하여금 형성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 13권을 바울 사도가 썼으니까 바울,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 기록된 서신을 합해 가지고 이것을 서신으로 만들었는데, 이 말씀은 특기가 뭐냐? 그 신약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단들도 성행하고, 그때마다 그 사도들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고린도 서신을, 에베소에 에베소 서신을 이렇게 보내면은 그 서신을 받아가지고 회람하고 읽고, 그도 예배 때 그걸 또 말씀을 또 참고해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서신들이 하나하나 모아져가지고 이제 그것이 내중에 서신서가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의 다이아몬드라 할 수 있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뿌리, 형틀, 집으로 말하면 그 설계에 맞춰서 기둥에 세워지고 대들보가 만들어지고 석가리가 만들어지는 그 형성, 뼈대, 이런 그 성경적 교리를 다루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교단이, 교파가 형성될 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소중한 말씀이다. 그래서 서신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복음서를 기록하고 서신을 기록했는데, 요한이라는 분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미래를 향하여 기록된, 주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된 말씀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27권의 신약이 만들어지는데,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130년에서 180년 경우에는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성경으로 이제 수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털이 잡히는 거예요. 계란에 안딸기 품게 되면 그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이제 처음에 혈관이 만들어지듯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기준을 삼습니다. 이것을 정격으로 만들려면은 최소한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준이 뭐냐? 첫째, 사도가 직접 기록했거나 아니면 사도와 직접 만난 사람이 기록한 문서이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하죠. 왜 사도?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기록된 문서나 사도와 직접 만난 사람이 기록된 문서이어야 된다. 최소한도로 인정받으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어야 된다.
기록한 글이어야 된다. 자기의 두뇌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문필만 가지고 기록한 것은 그 사람의 작품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말씀과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대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여러 150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적으로 볼 때에 모순되면 안 돼. 왜? 한 분 하나님이 저자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의 내용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의 직제가 통합된 보편적인 정통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은 경우가 다르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어느 교단이나 어느 신앙인이나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거부감 있는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구약성경도요. 구약성경도 39권의 구약성경도 70인의 그 번역성경 70역이 주전 200년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중간기에 형성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39권이 정경으로 만들어진 것은 주후 6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주후 60년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그 성경도 예수님 당대에도 39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주후 60년경에 그 정경으로 확립이 된 거지요. 그럼 이제 신약이 180년 이후에 그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신약이 늦게 된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없을 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이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중심한 모임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토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설교하셨지요.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구약 성경의 정경성이 바로 여기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세기의 기독교 신자들은 단지 말로만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게 1세기에서 60년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구약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냐면 신약 성경은 그 후에 1세기, 2세기, 3세기, 그리고 4세기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의 성경이 완전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4세기경에 하면은 280년, 300 몇십 년에서 400년 가까이 된 다음에 그때의 복음서, 네 복음서, 사복음서, 히브리서, 바울의 14서신 히브리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베드로전서에 해가지고 유다서 해서 27권의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확립해서 신약 성경이 정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과 구약 두 성경을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의 애언이 신약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약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애언 성취로 열어주니까 우리는 약속 성취, 그 다음에 애언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정경으로 갖고 믿는 이 시대의 신자들의 말로 최고의 축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에서 많이 이탈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까 본문 말씀은 아까 1절로 5절 말씀 속에서 1절에 이세 줄기에서 어린 아이로 연약하게 겸손에 태어난 예수님,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사역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3절 이하에서 5절까지는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말로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편을 따라주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판결자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예수님으로 보여주는 그 1절 5절 말씀의 설교는 평소에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오늘 또 일대기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거부하는 자들의 유대교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정경성과 그 다음에 그 교리까지 언급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을 신약에서 성취된 만인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시간 더 성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은 성탄에도 충분히 세 주일 설교로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